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그래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는 것은, 이거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너희 또한 우리와 서로 교제, 다른 말로 사귐, 우리와 서로 교제 사귐이 있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와 우리가 교제가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너에게 전한다. 지금 이 서신이잖아요. 편지를 지금 쓰고 있어요. 우리와 서로 사귐이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귐이 뭐라고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까? 3절에 우리의 사귐은, 이 사귐은 어떤 거라고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랬어요. 이 교제가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누리는 삶. 그래서 이 교제,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교제는요, 단순히 인간과 인간이 만나고 우리와 너희의 교제, 인간과 인간, 그런 인간적인 교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사람과 사람의 인간적인 교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교제 안에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과 교제하면 느끼죠. 뭘 알 수 있습니까? 이 교제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교제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는 영적인 교제인지, 이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 함께 거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교제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없이, 그죠? 성령의 역사 없이, 성령의 임재 없이 그냥 정말 인간적인 그런 차원의 그런 육적인 교제인지, 그러니까 사람과의 교제 안에도 이게 정말 육적인 교제인지, 아니면 정말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교제인지 알 거예요. 그죠? 여러분 아시죠? 대화하다 보면 정말 이게 육적인 대화로 흘러가고 있구나, 아니면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교제하고 있구나, 그거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교제가 육적으로 흘러가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쪽으로 흘러가죠. 그럼 끊어버려야 돼요. 심지어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싫어한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뭐가 흘러옵니까? 정말 좋지 않은 것이 다 흘러오기 때문에 그 자리에 계속 앉아있는 것은 성령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게 정말 육적인 교제인지 영적인 교제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을 하고, 그 분별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이것을 계속 내가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여러분 만날 때 먼저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거 만날 건지 만나지 말아야 될지 이것을 여러분 결정하셔야 됩니다. 교제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교제를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만남, 그런 모임, 그런 교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지 않는 교제, 그저 인간이 만나서 하는 육적인 교제는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육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런 대화들을 하고, 뭐 영화 본 얘기하고 드라마 얘기하고 뭐 인터넷 얘기하고 뭐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한 이야기들, 뭐 뭐를 샀네 저걸 샀네, 그런 교제들,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하는 교제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교제 안에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는 교제가 있다고 말씀하시죠. 1장 3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더불어 누릴 수 있는 교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교제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교제,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교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과 진리교회 안에 교제가 그런 교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교제. 거기에는요 항상 풍성함이 있고 충만함이 있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뭐 성경 펴놓고 성경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일상적인 대화를 해도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기름 부으시는 그런 대화가 있고, 뭐 성령 펴놓고 하는데도 악령이 역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잘 분별을 하셔야 되고, 어떤 교제를 하든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고 만나세요. 기도하고 성도들끼리 모여도 기도하고 만나기 전에, 주님, 우리의 만남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만남, 우리가 만나서 누구 비방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런 거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화만 할 수 있도록 먼저 그렇게 기도하고 가면 좋잖아요. 그러면 1차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돌보실 거 아닙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만나니까 뭐 할 얘기 없으니까 또 이상한 얘기하고. 예? 여러분, 만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말씀이 또 어떤지, 내가 묵상한 게 어떤 말씀들 묵상했는지, 또 내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여러분, 그것이 자연스럽게 대화가 되고 자연스럽게 교제가 되고,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의 교제, 우리의 사귐이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더불어 누리는 그런 교제, 그런 사귐이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선포가 그렇게, 오늘 우리 예배가 그렇게 되기 바라고, 또 여러분의 개인적인 교제권 안에서도 이런 교제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는 교제.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그 반대는 뭡니까? 그저 인간적이고 또 사탄이 함께하는 교제입니다. 딱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느냐, 사탄이 함께 하느냐. 인간과 인간의 그냥 만남일 뿐이라고요? 아니에요. 거기 하나님이 계시느냐, 사탄이 있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점검하십시오. 만나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그죠?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저도 없어요, 만나는 사람이. 맨날 주님만 만나. 맨날 주님만 만나. 그래도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의 교제권들을 정말 사탄이 역사하는 교제권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교제권인가,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 교제할 때 여기에 사탄이 거하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는 교제인가, 요거를 딱 점검해 보면 돼요. 이 사탄이 있는 모임인가,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는 교제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하는 교제 안에는요, 걸림이 없어요. 걸리는 게 없어요. 정말 예를 들어 음식을 먹어도 어때요? 어떻게든 이번엔 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거는 진짜 좀 값이 나가서 내가 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서로 내려고 그래? 아니에요. 기도합니다. 서로. 따로 그런 얘기는 서로 안 하지만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식사는 제가 대접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저 형제님이, 저 성도님이 하셔야 될까요? 가르쳐 주세요. 지금 오늘 제가 해야 될까요? 주님이 너가 해라 그럼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아니야, 너가 안 해도 될걸? 그러면 어때요? 이미 계산했어요 벌써. 그죠? 뭐 그런 일들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는 서로 뭐예요? 서로 배려함이 있고, 서로 섬김이 있고, 서로 사랑이 있잖아요. 그게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하는 그런 교제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어떻게든 안 내려고 구두꾼 메고, 어떻게든 이거는 내가 고수를 해야 돼. 끝까지 난 고수할 거야. 성령님이 거기 어떻게 역사하시겠습니까? 벌써 뭐예요? 그런 안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데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성령님은 자유의 영이신데. 여러분, 성령님을 따라가면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우리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점심 도시락 싸우는데 반찬이 잘 안 겹치잖아요, 이제 거의. 예? 그래서 반찬을 쌀 때도 여러분 어떻게 쌉니까? 아휴, 목사님을 이렇게 도시락을 싸우라 그렇게 날 이렇게 힘들게 하나. 그런 분은 설마 없겠죠? 한 명도 없겠죠?
예? 아유 진짜 이런 치사한 이 정도의 수준은 이제 진작에 벗어났죠? 예? 도시락 싸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반찬 싸면서도 이거 우리 성도님들 먹으면 드시면 진짜 좋겠다. 진짜 맛있겠지? 진짜 맛있게 드시겠지? 그렇게 싸는 거하고 예? 또 양을 준비할 때도 반찬 양을 준비할 때도 꼭 자기 먹을 것만 그러지 않죠? 예? 그건 아주 저급한 수준이잖아요. 그죠? 아, 오늘 또 새 가족이 오면 또 이거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아, 우리 형제님 진짜 많이 드시더라. 그래서 더 좀 가져가야 되겠다. 누군지 알겠죠? 예? 더 좀 많이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게 다르잖아요, 마음이요. 그렇죠? 우리 마음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마음이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그렇게 더 섬기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고 더 나누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또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그런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은혜가 가정 안에 가문 안에 흘러가요. 그리고 뭐예요? 다른 교회로 또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부부 어디 이번에 다녀오셨는데 누구를 만나고 왔대요. 그래서 잠깐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성령님 안에서 몸을 부딪히며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몸을 부딪히며 기도하고 있고 그러니까 갔을 때 만났을 때 아마 느꼈을 거예요. 뭐 별 말을 뭐 많이 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흘러가는 거예요. 교제라는 것은요 흘러가거든요. 영이 흘러가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흘러가요. 그래서 많은 말을 하고 뭐 해서 뭔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흘러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따뜻한 마음들이 흘러가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있는 그 교제의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또 내 안에 넘쳐 흐르고 있는 그 말씀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쭉쭉쭉쭉 흘러가잖아요. 여러분 이런 교제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누림을 경험하는 교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우리 사랑과 진리기를 통해서 이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설교 영상을 찍어요. 그러면 이 설교 영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요 그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뭐 다 담지 않아도 이곳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셨던 것이 흘러가는 거예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서 예를 들어서 겉으로는 막 이렇게 웃으면서 영상을 찍었어도요 그 겉모습이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영이 흘러가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셨으면 그 성령의 역사가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영적인 교제 안에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우리와 더불어 교제하며 누리고 계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분들에게 계속해서 흘러가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그냥 단순히 사람이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하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교제 안에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셔서 누리는 그런 교제.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좀 인식을 하고 교제를 해보세요. 아, 우리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는구나. 함께 계시지. 함께 계시고 그 누림 속에서 우리가 교제하는 거지. 이것을 인식을 하고 여러분 교제를 하시라고요. 그럼 거기에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렇게 주님을 구할 때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제 가운데 우리가 더불어서 함께 누리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1장 4절에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쓰는 것이 이 편지를 쓰는 것이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것, 함께 사랑하는 것,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이 사도 요한과
또 함께 여기 우리라고 그러잖아요. 내가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보고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라고 계속 말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요한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의 기쁨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것을 쓰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뿐만 아니라 더불어 함께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사귀고 있는 교제하고 있는 동역자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5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사도 요한은 들은 것을 전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듣고 예수님에게서 들었다고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죠.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있는데 무슨 얘기예요? 이것은 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있다. 잘 들어라. 내 말이 아니야. 이것은 예수님에게 듣고 내가 말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어서 하나님은 빛이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예수님께 듣고 너희들에게 전하는 소식이 있는데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계속 기도한 게 뭐냐면 예배 전에 하나님 이 빛으로 임하여 달라고 계속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그분에게는 뭐가 없어요? 어둠이 없어요. 어둠이 조금도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라고는 절대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전하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이 대조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빛에는 어둠이 전혀 있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에는 어둠이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교제한다고 하면서 내가 어둠 속에 걸어가고 있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다. 1장 6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데 그분은 빛이신데 그분이 빛이시라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교제할 때 우리 가운데 반드시 빛이 임하는데 빛이 비춰지고 빛이 임하는데 하나님과 교제할 때 예수님과 교제할 때 그분이 빛이시기 때문에 빛이 비춰지는데 어둠이 있다면 말이 되느냐. 여러분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사람하고 교제를 해도 정말 인간적인 것들이 흘러가는데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한다면 하나님의 빛이 얼마나 강하게 임하겠느냐. 하나님의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 더불어 함께 교제한다면 나에게도 빛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면 우리 안에는 빛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두움은 자연스럽게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밤중에 이 성전에 어둠이 있을 때 스위치를 켜면 어떻게 됩니까?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어떻게 해요? 서서히 물러갑니까? 스위치를 켜고 불이 들어오는 순간에 없어져요. 여호와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때 예수님과 교제할 때 우리 가운데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 가운데 숨어 있을 수가 없어요. 귀신이 언제 숨어 있습니까? 어두울 때예요. 죄 가운데 있을 때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빛이 들어오고 나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누구도 알아요? 쥐도 알아요. 그거는요. 여기 있다가요. 불 들어오면 도망치잖아요. 우리 성전에 쥐가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잖아요. 어둠 가운데 있다가 빛이 들어오면 도망쳐요. 여러분
이렇게 라이트만 켜져도 등만 들어와도 쥐가 도망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둠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2장 6절에 그런데 우리가 어둠 속에 걸어간다면 그것은 뭐라고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어둠 가운데 걸어간다. 이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깊이 기도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고 말을 정말 많이 하는데 어둠 가운데 걸어가고 있다. 그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한다면 그럴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다면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빛이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빛 자체이시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절대로 걸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더불어 사귀면서 그래도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어둠 속으로 걸어갈 수 있지 그렇게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면 어둠 속에 걸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하나님 빛이시라. 어둠이 전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과 더불어 사귈 때 그분의 빛이 내 안에 어둠을 완전히 물리치게 된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 교제할 때 교제하는 사람의 영향을 잘 받게 돼요. 영향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나도 주고 얘도 주고 서로 주고받아요. 영향을. 그런데 어떤 사람이요. 이제 교제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정말 빛의 광채가 있는 사람이에요. 광채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입술을 열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쏟아져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하루에도 수많은 간증이 있어요. 하나님과 자기가 동행하고 함께하는 간증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내가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안에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견디지를 못해. 내 안에 어둠이. 빛이 너무 강하니까. 광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너무나 강하게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사귀면 그 사람과 교제를 하면 내 안에 있는 어둠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염려와 근심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딱 만나고 나니까 그게 근심할 일이 아닌 거야. 염려할 일이 아니었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십시오. 침 흘리고 있지 말고 그런 사람이 있구나. 침 흘리지 말고 여러분이 그렇게 되셔야죠. 예? 사랑과 진리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셔야죠. 그런데 반대편의 사람도 있죠. 여러분 광채가 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그 사람이 나를 찾아왔는데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제 헌신과 회개로 그 사람의 마음에 변화를 경험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이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에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만남이 그 만남이었어요. 베드로 여러분 사도 바울 만나고 한참 후배예요. 베드로가 사도 바울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재헌신하지 않았겠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 함께 다녔던 그 예수님, 예수님과 함께 거한 시간, 또 순서로 봤을 때는 베드로가 한참 위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습니까? 목숨을 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울을 만나고 나서 베드로가 어떻게 됐을까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음성이 들리지 않았겠어요? 재헌신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영광의 빛으로 가득한 사람은 사람들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감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과의 교제에서도 상대방에게 하나님의 빛이 있으면 내 안에 어둠이 밀려가게 되고 또 내 안에 빛이 있으면 또 상대방의 어둠이 밀려가게 돼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빛 자체이신데 하나님은 어둠이 전혀 없으신 빛 그 자체이신데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어둠이 그냥 있을 수 있겠느냐? 어떻게 계속해서 어둠 속에 걸어갈 수 있겠느냐?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인간적으로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때 어떻게 어둠이 내 안에 그냥 있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내 안에 어둠이 계속 있다. 나는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하나님과 사귀십시오. 그때 내 안에 어둠이 물러가요. 그때 내 안에 어둠이 사라집니다. 내가 어둠 속에 걸어가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1장 6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사탄에게 잡혀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탄의 영으로 완전히 가득한 어떤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 사람과 교제를 해요. 1시간을 대화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에게서 나오는 게 뭡니까? 뭐가 나옵니까? 험담이 나오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벌써 싫잖아요. 이 말 자체가. 부정적인 말 듣고. 여러분, 1시간을 대화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5분도 대화 못해요. 그렇게 하면 난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1시간을 그렇게 해서 대화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탄의 영이 잡힌 사람하고 1시간 동안 대화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어둠이 전혀 없으셔서 하나님 안에는 어떤 원망이나 불평도 없으세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실 때에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자신의 원수들을 위해서 죽으시면서 그런 생각 하셨을까? 혹시라도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내가 저 원수들 때문에 꼭 죽어야 되나? 예수님이 한 번이라도 그런 생각 하셨을까요? 예수님 안에는 어둠이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쭉 준비하고 또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주님이 가르치시면서 한편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님에게는 어둠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어둠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 자체를 못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저 이게 굉장히 계속 묵상이 됐어요. 어둠이 없으면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하겠구나. 우리 안에 왜 원망하고 이런 마음들이 왜 생기냐면 있기 때문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굴 비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비판을 잘하는지 아세요? 제가 오늘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엄청 비판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걸 오늘 알게 됐어요. 이 설교 원고를 이제 쭉 읽고 있었어요. 읽고 있는데 이제 차가 올 시간이 됐는데 차가 안 오는 거예요. 나는 교회 한 10시 전에 충분히 갔으면 좋겠는데 좀 일찍 왔으면 좋겠는데 차가 안 와요. 즉시 뭐가 생각이 들어요? 왜 안 오나? 나 빨리 가고 싶은데 왜 안 오나? 아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니까요. 근데 모든 생각을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제가요. 모든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생각을 다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러고 있더라니까요. 왜 안 오나까지만 하면 괜찮아요. 그 다음 넘어갑니다. 어떻게 넘어가요? 어떻게 넘어갈까요? 여러분 어떻게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얼른 끊었어요. 제가요. 거기서 생각을. 근데 지금 이걸 의식하고 있으니까 끊죠? 안 그러면요 쭉쭉 넘어가죠. 걸어갈까? 그 다음엔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 선에서 넘어가면. 근데 자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생각으로 죄를 많이 짓는지 몰라요.
왜 그래요?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어둠이 있으니까 어둠의 일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 생각 안 하세요. 사람들이 굉장히 오해하는 성경이 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일어났던 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그 다음에 또 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 본문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겠는가. 참 아주 인간적인 해석이죠. 아주 사람 냄새가 물씬 풍기는 성경 해석이죠. 그거 아니거든요. 예수님에게는 뭐가 없어요? 어둠이 없어요. 그런 생각을 안 하십니다.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하십니다. 꼭 인간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머릿속에는요, 그런 생각 자체가 없으신 분이에요. 어둠이 없으세요. 예수님 왜 그 기도를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죽음으로 단절되는 순간. 0.1초도 떨어지기 싫은데, 완전한 영원전부터 그 세 분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한 분이셨는데, 하나로 계셨는데, 연합해서 계셨는데, 예수님이 지금 죽음으로 떨어져야 되는 그 순간이에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신 거예요. 그 친밀함이 떨어지는 그 순간이에요. 그 짧은 순간이랄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못 박히고 힘드니까 예수님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아예. 예수님은 어둠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둠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계속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요, 레일이 생겨버렸어요. 레일이. 그래서 그냥 생각 그러면 딱 레일이 올라가면 그냥 가는 거예요. 사탄이 원하는 곳으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어둠을 완전히 몰아내야 합니다. 어둠이 있으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귄다고 말하면서, 예수님과 교제한다고 말하면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둠이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성경의 기준들을요, 얼마나 낮춰서 신앙생활 하는지 몰라요. 성경의 기준들을 다 끌어내놓고 그 정도만 살면 됐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 들어와 있고 더러움이 들어와 있고 더러운 귀신들이 다 들어와서 사는데, 이것도 신학적으로 어쩌고 여러분, 귀신 들어와요. 귀신 들어와서 역사합니다. 들어와서 살아요. 실제로 그런 걸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둠이 있으면 사탄이 역사해요. 빛에는 어둠이 들어오지 못하지만 빛이 있으면, 어둠 가운데는요, 더러운 것들이 마음껏 활동합니다. 얼마든지 활동해요. 여러분, 그 어둠을 몰아내시라고요. 이것은 언제 가능하냐?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할 때. 그럼 결국 뭐가 없다는 겁니까? 어둠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교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귄다는 건 뭐예요? 교제한다는 건 뭡니까? 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다 얘기하는 거. 오늘 뭐 먹었어? 뭐 먹고 다 얘기하는 게 교제하는 거잖아요. 그죠? 교제하는 것도 보세요. 사람들 교제할 때 보세요. 네? 별 진짜 옆에서 들으면 정말, 야, 그렇게 할 얘기가 없냐? 10분 정도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렇게 할 얘기가 없어. 했던 얘기 또 하고, 아까 김치 먹은 얘기 또 했잖아. 그거 또 얘기하냐?
그런데도 또 얘기하잖아요. 예? 정말 사랑에 불타서 교제하는 사람들 옆에 대화하는 거 들어보세요. 아, 역겨워요. 그 정도예요. 그 정도. 뭐 별의별 얘기 다 소상하게 다 얘기하고 그러죠. 그걸 뭐라 그래요? 사귄다 이렇게 말해요. 사귄다. 여러분 사귀는 사람이 1년에 한 번 전화 통화합니까? 아니잖아요. 24시간. 네? 그래서 이 교제, 사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할 때, 사귈 때 어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술에서는 저 원수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느냐, 저 원수 때문에 내가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런 말 단 한마디도 예수님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입술에서는 어떤 어둠의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분에게서는 빛만 나왔습니다. 그분의 입술에는 빛만 있었어요. 빛. 그런데 사탄에 사로잡힌 사람하고 1시간을 대화합니다. 계속해서 부정적인 것, 거짓과 비진리, 염려, 불평, 판단, 시기, 질투하는 소리를 계속해서 듣습니다. 그럼 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빛이 물러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많이 봐요. 대화하고 나왔어. 얼굴 봤는데 까매져 갖고 나와. 얼굴이 새까매져 갖고 나와. 도대체 무슨 대화를 어떻게 했길래 그걸 까매 갖고 나오냐, 어떻게. 뻔하죠. 그 안에 누가 역사하고 있었는지 뻔하죠. 아주 사단의 밥이 돼서 까매져 갖고 그 나오자마자 축사해야 돼. 누굴 만나는 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도 내 안에 조그마한 빛의 불씨가 있었는데 그런 사람하고 교제하고 나면 교제함과 동시에 내 안에서 빛이 꺼져버려요. 어둠이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둠의 길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교제와 사귐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어떻게 어둠의 길로 가는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귀면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원수에 대해서, 내 원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요. 하나님한테 이제 다 얘기하는 거니까, 교제하고 사귀는 거는 뭐 별의별 얘기 다 하는 거니까 하나님한테 이제 원수에 대해서 이제, 주님 원수에 대해서 내가 좀 얘기를 해줄게요. 내 원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하면서 얘기를 시작했어요. 주님 이 사람요 죽일 사람이에요. 그렇게 이제 운을 떼고 이제 시작이 됐어요. 얘기가 아주 철천지 원수고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사람이요? 하면서 막 이제 쏟아놓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때 여러분 다 쏟아내야 돼요, 이런 거. 이렇게 이게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혼자서도 그렇게 하냐? 혼자서도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 교회에서도. 근데 교회에서는 이러고 평소에는 하나님 뭐 찾지도 않고 그러면 하지 마, 교회 와서. 그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교제는 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귀는 거는 별의별 얘기 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수에 대해서 막 토해내기 시작했어요. 원망들 막 토해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빛이시라고요. 하나님 빛이시라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원수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해 주십니까? 걱정 마, 내가 죽여줄게. 그래? 야 진짜 그 인간 진짜 나쁘다. 진짜 그렇단 말이야? 하나님이.
너는 오늘부터 발 뻗고 자. 내가 눌러줄 테니까 넌 오늘부터 발 뻗고 자. 그렇게 얘기하면 진짜 우리 속이 후련할 거야, 그죠? 역시 우리 주님이셔. 이러면서 역시 주님은 내 편이셔. 할렐루야. 아멘 할 뻔했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역시 주님 우리 편이 내 편이라고 막 이러면서 그 인간 내가 처치할게 막 이렇게 다 한마디만 해주시면 에?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한 칸에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제 경험인데요. 그럴 때도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 원수의 턱뼈를 부러뜨려 달라고.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막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대답을 잘해 주시는 분이 한마디도 안 하셔. 한마디도 안 하셔. 네, 알아서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아니 한 말씀만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죠? 한 말씀 많이도 필요 없어. 그냥 한마디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속이 좀 후련할 것 같아요. 설령 그렇게 안 하실지라도. 근데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하세요. 이 말씀을 보고 알았어요. 왜 대답을 안 하셨는지. 혹시 그런 대답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원수 어쩌고 막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알았어, 내가 손 볼게. 혹시 그런 응답 받아본 적 있으세요? 그건 사단이 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말에 막 동조해 주시면서, 에? 여러분 아내들은 그렇다며요. 막 옆집 사람 막 흉보면 남편한테 그 옆에 있네 하면서 막 흉보면 맞장구 쳐줘야 된다며요. 맞장구 쳐주면 되게 좋아한다며요. 안 그래요, 여기는? 맞장구 쳐주고 뭐 이런 거.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시라 맞장구 안 치세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원망 불평하는 것에 대해서 동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 정말 진짜 여러분들 그런 종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건 사탄의 음성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어둠이 전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어둠의 죄를 짓도록 말씀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동조하면서 그래 더 얘기해봐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누군가 어떤 형제를 미워하면 내 마음에 뭐가 생기냐면 장애물이 생깁니다. 어떤 장애물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장애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장애물을 갖는 거 원치 않으세요. 걸림돌을 갖는 거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장애물을 치워주는 분이시지.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야 너 그렇게 생각하냐? 난 너보다 더 심각하게 생각한다. 하나님 그렇게 말하는 분이 아니에요. 너의 생각이 옳다 이렇게 말해주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는 그거 원하죠. 내 생각이 옳다. 하나님이 어떻게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우리 그걸 간절히 원하잖아요.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계속해서 사람을 미워하고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맞장구를 쳐주고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 어때요? 장애물이 점점 더 커지는 걸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빛으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가 이 땅에서 할 일이 무엇이냐면 너는 원수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원수를 심지어 사랑하라. 정말 저주하지 마라. 왜냐하면 심판은 내가 하는 거지 너가 하는 게 아니야. 너는 심판이 아니야. 너는 선수야.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너에게는 심판의 권한이 없어. 너는 오히려 원수를 사랑해야 돼. 하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빛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를 저주해서 너의 마음에 걸림돌이 생기지 않게 해라. 오히려 너는 그를 축복해라. 왜냐하면 이 땅에서 너희들의 생애가 끝나면 그때는 내가 심판할 것이기 때문에 너가 할 일은 너의 마음의 걸림돌 장애물을 치우는 거야. 하나님께서 빛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걸림돌을 치우기 위해서는 계속 미워하는 것으로는 마음의 걸림돌을 치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미련한 것 같아요. 누군가를 정말 원수해요. 그래서 막 욕을 하고 막 안 좋게 말하고 비판하고 막 판단하고 정죄하면 내가 시원해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점점 얼굴이 까매져요. 새까매져요 얼굴이. 점점 어둠이 밀려오니까, 사단이 장악해버리니까 얼굴이 까매져요. 장악당한 겁니다. 비판하면 할수록,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용서하고 기도하면 할수록 얼굴이 점점 하얘져요. 왜? 빛이 내게 임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계속 속아요. 여러분, 심지어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앞에서 예를 들어서 팍 끼어들었어. 그 사람 막 욕하고 저쪽 막 하면 그 앞 사람은요 상관없이 자기 갈 길 가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욕하는 사람 얼굴 까매져요. 점점 까매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옆에 뒤에 앉은 사람도 점점 까매져요. 자동차가 까매져. 왜 그렇게 사냐고요. 이게 몰라서 그래. 몰라서. 또 미련하기 때문에, 사단에게 속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계속 미워하면 걸림돌, 장애물만 커지는 거예요. 왜? 죄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그 죄로 인해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걸림돌을 치우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실 수가 있어? 나에게 정말 어떻게 원수를 축복할 수 있어? 어떻게 오른밤을 맞았는데 왼밤을 갖다 대라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세대 때리잖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 어떻게 인간인데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나도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이런 걸 요구하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너의 의지로 그 사람을,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너의 의지로 그 사람을 사랑해라. 그 원수를 사랑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버젓이 이렇게 성경을 기록했잖냐, 내가 이렇게 기록했으니까 이것이 나의 말씀이니까 너 원수를 사랑해. 너가 의지적으로라도 한번 해봐. 못할지라도 말씀을 살아가도록 한번 노력해봐. 심지어 뭐예요?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죠. 안 되면 되게 하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특별히 또 사도 요한의 이 어조는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들려주신 메시지는 이런 어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왜 원수를 축복하라고 하시고, 왜 저주하지 말라고 하시고, 왜 오른뺨을 맞았는데 왜 왼뺨을 돌려대라고 하고, 오리 가자고 하는 사람에게 왜 심리를 같이 가져라고 하고, 왜 나도 힘든데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시나? 왜 그래요? 왜 그렇게 말합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왜요? 걸림돌 생기지 말라고요. 장애물 생기지 말라고요. 여러분 얼굴 까매지지 말라고요. 내 안에 걸림돌이 생기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왼뺨 맞고 또 내가 갖다 두 대, 세 대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막 장애물이 생기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 짓는 거니까. 그 장애물 만들지 말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생각해도 저 원수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 나는 사랑하지 않아. 네.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고요.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내 안에 걸림돌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남편 미워하면 걸림돌 생기잖아요. 아내 미워하면 걸림돌 생기잖아요. 원수 만들면 걸림돌 생기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걸림돌 생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얼굴 까매지고
빛이 물러가고 어둠이 장악하고 내 인생이 어두워지잖아요. 내 안에 죄의 장애가 생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옳은 사고가 아닙니다. 그건 예수님이나 할 수 있는 게 내가 어떻게 맨밥 맞았는데 어떻게 참어? 그 예수님이나 하실 수 있는 거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요? 걸림돌, 장애물 생기는 거 원치 않아요. 하나님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장애물 생기는 거 원치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가? 왜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어려운 것을 요구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정말입니다. 정말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내 마음을 토해내면서 내 상황을 토로하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전달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나,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서 어렵지만 내 환경, 내 상황 막 토해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기 원하는 나를 하나님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나를 하나님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마음에 있는 어둠을 해결해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교제를 통해서 내 안에 빛이 비춰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린 생각하죠.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은 저 원수를 살리려고 하는 것 같아. 가만히 눈치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내 생각은 안 해주시고 하나님은 내 편은 안 대주시고 내 입장은 생각 안 해주시고 어떻게 내가 당한 것은 생각 안 하시고 저 사람 저 원수만 생각해 주시냐. 내 생각은 안 해주시고 저 원수만 사랑하시는가. 나 잘 되는 건 생각 안 하시고 저 원수 잘 되는 것만 생각하시냐. 남 얘기예요? 저만 그랬어요? 저 원수가 정말 축복받기를 원하시는 것인가? 여러분 내 마음에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들이 막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실 이유는 유일한 이유는 그 원수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요. 내 안에 죄의 걸림돌이 있는데 미워하는 것이 여러분 죄잖아요. 미워하면 죄잖아요. 원망하면 죄잖아요. 그 불평하고 판단하는 거 죄잖아요. 내 안에 죄로 인해 생긴 장애물,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죄의 장애물,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장애물이 생기는데 하나님은 이거 치워버리고 싶은 거예요. 네 안에 있는 장애물 내가 치우고 싶다. 장애물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교제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음성 들을 수가 없어요. 자꾸 악한 영의 소리만 들려요. 그거 치워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 누구를 위한 겁니까? 원수를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거라고요. 여러분을 위한 거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실까? 그죠? 하나님 마음을 몰라.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데 이걸 몰라. 자꾸 원망해. 죄만 더 쌓아. 하나님 마음 모르고.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상대방이 몰라줄 때 정말 답답하잖아요. 나는 정말 다 이 사람을 사랑해서 내가 그렇게 한 건데 이 사람은 반대로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뭐 조금만 뭐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나 미워하신다 그러고 나 모르는데 나를 왜 이렇게 나만 갖고 그러시냐 그러고 그러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만 모르니까 자꾸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죄 때문에 생긴 장애물을 치워주고 싶은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시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죄의 장애물, 이 장애물을 치워버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애물이 있는 거 좋아하지 않았어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예수님과 교제하려고 나아가는 자라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안에 있는 장애물을 치워주기를 원하세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에 대해서 내 마음에 대해서 내 형편에 대해서
내가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주님께 내가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장애물들 다 치워버리고 싶어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교제하러 나가는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계속 죄의 길을 걸어가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빛을 나에게 비춰주셔서 그 죄의 장애물이 사라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에 의한 상처, 사람에 의해서 입은 상처든지 또 자라온 환경 때문에 생긴 상처, 뭐 그런 어려움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이 죄의 장애물들을 치워주시는 것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교제하러 나가는 자에게 생긴 장애물을 치워주시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 미워하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 미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 원수를 사랑하는 거 맞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장애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심하게 돌보셔서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왼뺨 때리면 오른쪽 돌려대라. 할렐루야. 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애물 치워주기 위해서. 믿습니까? 이 말씀이 들어옵니까?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심판은 나에게 있다. 심판의 권한은 나에게 있는 것이고 내 관심은 그것으로 인해 너에게 장애물이 생겼는데 나와 너 사이에 장애물이 생겼는데 이거 치우자. 이 장애물 이제 치우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장애물도 없게 되기 바랍니다. 그럼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음성 듣는데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시오. 여러분 애써서 사랑해라. 안 돼도 되게 하라. 그게 됩니까? 내가 원수를 사랑하려고 애써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원리를 하나 가르쳐 드립니다.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완전히 축사가 되면 사랑이 부어지나요? 안 되죠. 그렇게 축사를 해도 악한 영은 나갔는데 사랑은 안 부어져. 사랑이 어떻게 부어지는지 말씀드릴게요. 근데 어젠가 우리 형제님이 나한테 질문했던 질문이에요. 근데 이 말씀 안에 있어요. 정말 내 안에 죄의 장애물이 사라지게 하시고 죄의 벽을 허물고 싶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그때 사랑이 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악한 영 축사를 하고 나도 사랑은 부어지지 않아요. 이 사랑은 언제 부어지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그때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요. 지금 오늘 이 메시지는 마찬가지잖아요.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래? 기분이 안 좋아. 몹시 안 좋아. 사랑이 부어지겠어요? 왜냐하면 그거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알았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게 그 대적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나를 위해서 하시는 거구나.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면 그때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고 하나님을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 부어지느냐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비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고 이제 내 안에 있던 장애물이 사라질 때.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여러분 깊이 묵상한다면 정말 많은 부분이 해결될 거예요. 내 안에 장애물들이 사라질 겁니다. 그럼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장애물을 치웠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하잖아요. 빛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빛이 임하는 거잖아요. 빛이 임하고 장애물이 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 내가 원수도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되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지기 시작하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으면요, 결코 하나님 사랑이 부어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거기 하나님 사랑이 부어집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쏟아 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장애물이 사라지게 하고, 내 안에 장애물이 사라지고 죄의 벽을 허물고 싶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때, 그래서 내 안에 있던 장애물이 사라질 때, 어둠이 사라질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애틋하게, 그 다음에 뭐 그 애절한 찬양들 있잖아요. 마이너 코드로 된 그런 노래를 막 찬양을 막 그렇게 부르면서 그러면 뭐 사랑이 부어집니까? 더 어두워져요. 더 어두워져요. 정말 뭐 그러면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부어집니까? 원수를? 아니잖아요. 여러분, 영혼을 향한 애통하는 마음,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영혼을 향한 애통한 마음이 부어질 때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내가 매일, 나는 하루에 적어도 5시간씩 교제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어둠을 행하면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죠. 1장 6절에 하나님은 반드시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도 애써서 찬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귐, 교제, 애써서 교제하는 것은 교제가 아니에요. 그건 깨집니다. 그 교제는. 자유함이 있어요. 진짜 교제는 자유함이 있어요. 여러분, 저하고 뭐 이렇게 교제하는데 목사님한테 애써야 되고, 뭔가 막 애써서 뭔가 해야 되고, 뭔가 목사님 비유 맞춰야 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우리가 교제할 수 있을까요? 어렵죠. 편안해야죠. 편안해야죠. 자유해야죠. 여러분, 찬양할 때도 애쓰는 것이 아니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라보는 것, 그런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들이에요.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필요하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시간, 또 우리 연약함도 다 내려놓고 아픈 것도 얘기하고, 다 내 원수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우리 남편이요, 남편이 아니라 남의 편이에요 하면서 막 얘기하고,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자연스럽게. 그게 뭐 억지로 하는 거 아니라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귐의 시간들, 교제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시간들, 하나님과 사귐의 시간을 여러분 매일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척 할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뭐 양복 입고 뭐 이렇게 넥타이 메고 하나님 앞에 뭐 정자세로 얘기할 겁니까? 그럴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과 사귐의 시간, 교제의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네? 정말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놓고, 상황을 내어놓고, 하나님, 내가 이래요. 나 거듭나고 싶은데 여기 죽어도 안 돼요. 왜 이렇게 해요? 그럼 주님 말씀하시죠. 너 안 죽었잖아. 하나님, 죽어도 안 돼요. 죽어도. 내 죽어도 이렇게 안 돼요. 너 아직 안 죽었잖아. 그럼 다 얘기해 주잖아요. 그렇게 해요. 속 시원하게. 아, 내가 안 죽었구나. 쟤야! 또 이제.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내 안에 있던 어둠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 주시는 거잖아요. 그게 언제 일어난다고요?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둠 가운데 걸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의 죄의 장애물들을 하나님께서 치워주십니다. 1장 7절에 말하죠.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이렇게 말씀해 줬는데,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걸어가면, 여러분 이걸 또 잘못 생각하면요,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나도 내 노력으로 한번 빛 가운데 나도 걸어가 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너가 율법을 지키려고 애써서 행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그런 어조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 정도니까 너도 이 정도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서울대 졸업했으니까 너도 서울대 졸업해라. 그런 아버지 봤어요. 그 애가 결국 서울대 못 갔어요. 걔는 맨날 눌려 사요. 좋은 대학 갔는데도 서울대가 아니기 때문에 걔는 눌려 사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아버지 아니세요. 내가 이 정도니까 너는 최소한 이 정도는 노력해야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 그렇게 채찍질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너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으면 그 빛이 우리를 빛을 향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분과 교제 안에 있으면, 그분과의 사귐 안에 있으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율법주의 완전히 버리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율법주의 완전히 버려야 우리가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는 것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의지는 너무 중요해요. 의지 너무 중요합니다. 의지는 영적 전쟁에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중요한 원동력이고 힘이에요. 그런데 의지보다 앞서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예요. 성령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 말씀으로의 사귐이 있고 기도를 통해서 대화하는 것.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그것이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격으로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마땅한 근거를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왜 그렇게 빛 가운데 행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가르쳐 주셔서 내가 그렇게 행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걸 언제 가르쳐 주신다고요? 교제할 때요. 교제할 때, 사귈 때,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 때, 그때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주신다고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순간 그것이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남들이 하는 거 다 하거든요. 뭐 새벽 예배하죠. 뭐 금식하죠. 뭐 그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잘했어요. 헌금 막 두둑하게 딱 갖다 드리죠. 사람들 다 보는 데서. 그게 사람들이 볼 때는 와,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아니라는 걸 아시죠. 율법주의 다 버리세요. 바리새인의 영 완전히 파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진짜 자유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한 자유한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예배 이렇게 예배 안 드릴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얼마나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유케 되면 얼마나 폭발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얼마나 엄청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런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사귐과 교제가 먼저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순간 내 마음에는 어둠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게 어떤 조금은 할 수 있겠죠. 근데 날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특징이 있어요. 얼굴이 굳어져요. 웃음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 자유함이 없으니까. 딱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 틀 안에서 해야 되거든요. 벗어나면 나중에 뭐 진짜 죽는 것 같죠. 여섯 시에 예배를 하기로 돼 있어요. 그러면 6시 전에 와서 기도하고 준비하면 좋겠죠. 예를 들어서 못 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 그러면 율법주의자는 어때요? 막 지어박아, 자기를 박으면서 내가 2시간 전에 출발했으면 갈 수 있을 텐데 하면서 자기를 막 자학을 해요. 하나님,
자유로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 그 부분이 마음에 걸리면 성령님께서 걸리게 하셨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회개하고. 그렇죠? 그럼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다음부터 준비 잘 할게요. 해놓고 그 다음에 또 놓고 그러면 안 되지만 그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율법주의를 완전히 부수고 성령님 안에 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간다고 하는데 여러분 율법주의를 살면 힘들어요. 이것이 마음의 어둠의 열매로 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면서도 내 마음에 맺어지는 것이 어둠의 열매라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순서가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내가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해 주세요. 내가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으면 교제 가운데서 내가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내 영혼의 정결함을 위해서 내 영혼의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빛 가운데 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서로 사귐이 있을 때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3절 7절에 말씀해 주고 계시죠.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때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때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때 빛 가운데 걸어갈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둠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죄의 요소들에 대해서 교제와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둠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어둠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죄의 요소들에 대해서 언제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할 때 사귈 때 그때 죄의 요소들을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빛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어둠 속을 걷게 하는 마음의 죄의 요소들, 그 죄의 장애물들, 이것을 하나님께서 깨끗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빛으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준비시켜 주십니다. 우리 마음에 죄의 장애물이 있을 때, 우리 마음에 죄가 있을 때 우리는 어둠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빛으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빛으로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죄의 장애물들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1장 7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까 들었던 예를 좀 더 들어볼게요.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내 환경이 이래요. 원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공격하고 정말 나는 예수님 당해보셔서 아시잖아요. 도살당하는 양처럼 내가 이렇게 살아요. 자, 하나님과 교제 속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토로하면 그렇게 말하고 나면 이게 1장 7절의 말씀이 뭐냐면 그렇게 내가 말하고 나면 그렇게 토로하고 나면 나는 죄가 없냐 이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원수가 이렇고요. 정말 나쁘고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나는 죄가 없냐는 거예요. 지금 1장 7절이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얘기하고 나면 그렇게 토로하고 나면 나는 죄가 없느냐. 나는 죄가 없는데 저 사람이 그래요. 저 사람은 나쁘고 난 죄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갖죠. 어떤 진짜 원수라고 생각하고 그 원수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갖는 순간 나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 불편한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어떤 원수에 대해서 거리낌이 생기는 순간 내 안에도 미움이 생기는 것이고 내 안에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도 똑같이 죄를 짓는 죄인이 된 겁니다. 나는 죄가 없어요. 저 사람만 잘못했어요. 저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것 자체가 이미 판단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1장 8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진리가 내 속에 있지 않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나 스스로 나는 정결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미움과 판단이 들어오는 순간 나도 죄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우리가 속히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요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의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내 안에도 판단의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내 안에도 정죄하는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내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왔고 불편한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내 마음에 심판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왔고 내 안에도 저 사람이 행한 대로 저 사람은 저주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 죄의 장애물을 해결해 주십시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 어둠이 사라지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9절에 말씀하죠.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환경 속에서 내 안에 죄가 들어올 수 있어요. 정말 누가 봐도 난 가만히 있었어요. 난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난 가만히 있었어요. 누가 봐도 이거는 나에겐 정말 0.01%의 죄도 없어요. 난 가만히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난 가만히 있었다고요. 누가 봐도 나는 피해를 입은 거예요. 100% 피해를 입었어요. 그 상황에서도 죄는 들어와요. 저거 하는 순간 들어와요. 그죠?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환경 속에서 죄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보다 높은 위치에서 저거 판단하는 순간 내 안에 교만의 죄가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래도 나는 너보다 낫다. 교만의 죄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빛 가운데서 우리가 나 자신을 낮추고 내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데 어떻게 축복하시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수에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원수를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축복하시는데 그 죄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 죄를 사해 주시고 내 마음의 죄의 걸림돌을 제거해 주셔서 내가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얼마나 우리가 이것을 몰라서 얼마나 죄에 걸려 넘어집니까?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원동력이 그래서 회개입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거하기 원하십니까? 회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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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환경에서도 다른 상대방이 얼마나 잘못했어도 나를 그 사람 위에 그 사람보다 높은 수준에 높은 자리에 놓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동등한 위치에 놓아야 돼요. 밑에 놓을 필요도 없고요. 내가 나를 위에 놓을 필요도 없고요. 동등하게 놓으면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데 그죠? 명백하게 내가 100% 나는 잘못이 없어도 죄를 짓게 되는데 정말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나를 높은 자리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낮아집시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그런 순간에 내가 심판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내가 교만해지는 순간 내가 심판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교만해지는 것이고 내 안에 계속 죄를 쌓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나는 죄가 없다, 나는 범죄하지 않았다, 나는 깨끗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10절에 말하죠. 이것은 내가 거짓말하는 것뿐 아니라 내가 스스로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나는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죄 짓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셨습니까? 모든 인간이 죄인 되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죄인 되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죄에 뒤덮여 있었기 때문에 그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런데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절하는 겁니다. 예수님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우리 속에 있지 않은 거예요. 10절 마지막에 얘기하죠.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 안에 처해진 내가 처한 어떤 상황과 환경,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 그런 환경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런 것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환경과 상황, 하나님은 어때요? 한 번에도 치워낼 수 있어요.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한 번에도 하나님 바꾸실 수 있어요.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상황과 환경들을 통해서 내 안에 숨어있던 죄들이 드러난 것이 무엇인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 딱 벌어지면요, 사건이 예를 들어서 벌어졌어, 그때 봐야 될 거 뭐냐면 내 안에 숨어있는 죄가 뭔지를 보세요. 그때 교만이 드러나고, 그죠? 그때 내 안에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딱 드러나고, 원망하는 게 드러나잖아요. 그걸 보라는 거야. 그걸 처리해야 돼. 그게 뭡니까? 장애물이잖아요. 이걸 계속 갖고 있으니까 어때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만 소통이 안 됩니까? 사람하고도 소통이 안 돼요. 그렇죠? 그게 장애물이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건이 터지면, 어떤 좋지 않은 환경, 상황이 벌어지면 그때 드러나는 죄를 보세요. 내 안에 숨어있는 죄들을 보세요. 남 원망할 시간 없습니다. 나를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인간인가, 나를 보세요. 내 내면을 보세요. 나를 보고 그 죄, 그 장애물, 하나님이 그렇게 치워주고 싶어하는 그 장애물을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그 장애물, 하나님 나에게 이런 장애물이 있어요, 하나님 이거 좀 치워주세요. 하나님 얼마나 기쁘게 그걸 치워주시겠어요. 그게 심지어 똥이라 해도 하나님은 치워주세요. 여러분, 그 더러운 게 내 안에 있는 한 우리는 냄새라는 인생 살 수밖에 없어요. 더러운 인생 살 수밖에 없습니다. 썩은 냄새 풍기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정말 이 상황, 이 환경들을 통해서 내 안에 숨어있던 죄들이 드러난 것들이 어떤 것인가, 무엇인가, 내 안에 숨어있던 어떤 죄들이 드러났는가, 내가 이 죄의 장애물들을 어떻게 고침받아야 하는가, 그것을 내가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자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이 죄에서 정결함을 입어서 그때부터 내가 빛으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죄의 장애물이 사라져서 내 안에 하나님의 빛이 임해서 내가 그 빛이 될 때, 내가 빛이 될 때, 여러분이 빛이 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둠의 세력과 내가 상관이 없게 돼요. 왜? 빛이 되었으니까. 어둠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둠의 세력이 나하고 상관이 없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나하고 상관이 없게 돼요. 더러운 귀신들이 나하고 상관이 없게 됩니다. 내가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 물론 그 환경은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빛을 향해 걸어갈 때, 하나님의 빛을 인해서 그 빛으로 걸어갈 때 어둠의 세력과 내가 상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빛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걸어갈 때 어둠의 세력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이 조금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자꾸 영향받고 삽니까? 왜 자꾸 영향받아요? 여러분, 더 강력한 빛이 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하나님의 빛이 온전히 비춰져서 내 안에 어둠이 조금도 없도록 만드십시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영향 받는 게 아니라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강력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빛이 될 때요. 일어나십시오. 빛을 발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빛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귐 가운데, 교제 가운데 그 빛을 우리가 빛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합니다. 정말 어둠의 세력이 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나는 어둠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빛이 결국, 그렇게 빛으로 살 때 그 빛이 결국 어둠을 삼켜버립니다. 어둠을 없애버립니다. 어둠을 물리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비출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전 상황과 환경들에 물론 관심 있으시죠.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는지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 있으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관심 있어 하시는 것은 그 일들을 통해서, 그 환경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그 핍박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런 내가 처한 그 환경을 통해서,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관심이 있는 건 뭐냐? 그 일들을 통해서 내 안에 드러난 죄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장애물들이 있는데 그것을 처리해 주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 안에 모든 죄의 장애물을 완전히 해결해 주셔서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가는 거,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가길 원하신다고요. 정말 밝은 빛 가운데서 어떤 장애물도 없이 빛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걸어가기 원하신다고요. 그런데 왜 자꾸 넘어집니까? 장애물이 있으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걸림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 장애물이 그 사람입니까? 정말 그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그 사람입니까? 그 남편입니까? 그 아내입니까? 그 내가 생각하는 그 원수 그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장애물은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장애물이 있고 내 안에 걸림돌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핑계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핑계치 마세요.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저 환경 때문에, 내가 처한 이런 상황 때문에 내가 걸려 넘어진다. 여러분, 핑계치 마세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안에 있는 장애물을 내가 제거해 주기 원한다. 믿습니까? 그 장애물들 처리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그 죄 장애물들을 하나님은 처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십니다. 우리가 그 죄 때문에 어둠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고 빛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며 걸어가는 것을 하나님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결국 관심은 뭡니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관심은 결국 뭡니까? 나예요. 하나님의 관심 결국 여러분 한 사람,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에게 관심 있으신 주님 찬양합니다. 여러분에게 관심 있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무한한 관심이 있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어둠이 제거된, 어둠이 물러간 빛의 사람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밝혀 주시고
짚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누구를 통해서요? 어둠이 제거된 빛의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이사야서 60장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말씀이에요. 어둠으로 깜깜한 사람이 일어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얼굴 새까만 사람이 일어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는 계속 자. 그거 제거하고 일어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장애물들을 다 제거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자백해서 정말 어떤 장애물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장애물도 있지 않은 빛으로 여러분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은 어둠을 밝히시고 세상을 밝히실 것입니다. 온 세상을 밝히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들을 잘 한번 살펴봅시다. 뭐 부부관계라든지 가정, 직장, 상황들, 환경들 한번 보세요. 이 시간 기도하면서 들여다보세요. 사람과의 관계를 또한 살펴보십시오. 그 모든 환경들, 관계들을 살펴보신 다음에 그 안에서 드러난 나의 죄가 무엇인지 한번 보세요. 그 사건, 그 관계를 통해서 내가 교만해졌다든지 원망이 일어났다든지 뭐 또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요. 악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그죠? 환경, 사람들과 관계 보세요. 드러난 죄들이 뭔지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죄의 장애물을 여러분에게서 제거하기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부부관계에서 그 죄를 제거해주고 그 부부관계에서 장애물을 제거해주기 원하시고, 가정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그 장애물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하기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빛 가운데 걸어가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빛이 되어서 온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 되기 원하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합시다. 하나님과 이 시간 교제하십시오. 애쓰지 말고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받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정말 깨어서 하나님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시면서 여러분 상황과 환경들을 보시면서 내 부부관계, 가정관계, 가정에서 부모님과 나, 또 형제들과 직장에서 여러분의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지 그 안에서 드러난 나의 모습, 죄의 모습을 먼저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셔서 그 장애물들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가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빛이 되어서 온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 되기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 문제를 오늘 완전히 해결을 받으십시오. 기도합시다.